사람이 지은 게 아니에요. 부모가 지은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지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다. 엄마 뱃속에서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들었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은 전부 다 자기 엄마가 만드는 줄 알잖아요. 엄마 아버지가. 그리고 엄마 아버지가 만들면은 얼마나 잘생겼고 예쁘고 다 깎아놓은 알밤같이 그렇게 만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네가 이쁘니 네가 못났니 잘못 말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요즘은 천국에 한 번은 천국 입구에서 너무 천국 입구가 길어가지고 들어가지가 않더래. 그래 왜 이렇게 들어가지가 못하고 있냐고. 그래서 물어봤더니 또 한국 사람이 다 뜯어고쳐가지고 한국 사람이 왔는데 얼굴 지금 대조시키느라고 그래서 천국 입구가 지금 밀리고 있대요. 다 뜯어고쳐가 못 알아먹고 있대. 이거는 유언비어지만 농담이지만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다 알아봐요. 다 알아보시지만 그만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걸 다 주셨단 말이에요. 만드신 분 우리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묘망측하게 만들어놨다. 그래서 우리는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렇게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는 관점이 어떤가. 자, 이것을 알기 전에 지금까지 우리가 이 오후 예배 때 기초부터 배워왔어요. 근데 여러분들 기억을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이게 배워오면서 다음에는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까지 이렇게 다 해가 나갈 거예요. 하는데 이것을 그냥 한 시간 듣고 말고 이렇게 끝나버리면 안 돼. 이것을 우리 가슴속에 와닿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들 가슴속에 와닿아야 내가 변화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말씀을 좋은 말씀, 주옥 같은 말씀, 진리의 말씀 전한다 해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 귀가 열리지 않으면은 맨날 똑같은 말씀 한다 그러잖아. 여러분 저는 아직까지 여기서 10년 설교하지만 똑같은 말씀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귀가 열렸나 닫혔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신앙이 그리고 믿음이 자라날 줄 믿습니다. 자, 처음에 뭘 배웠어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나? 그거 배웠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구원은 우리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받아들일 때 구원이다. 이 구원부터 배웠습니다. 그죠?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말씀 들으면 뭐해? 말씀 들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알지 못하고 구원이 뭔지도 깨닫지도 못한 사람들은 교회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나오기 싫으면 안 나오고 시간 있으면 나가고 시간 없으면 안 나가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 주일이 기다려지고 수요 예배가 기다려지고 금요철회가 기다려지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기다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우리가 받았나 안 받았나. 그리고 또 구원의 확신, 예배 의식으로 선행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다 구원받았다면은 천국 안 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선하고 착한 일 했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내가 예배 의식으로 받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선행을 해서 받는 것도 아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표적이 나타나는데 내적 근거가 있고 외적 근거가 있고 그리고 삶의 근거가 나타나야 된다 그랬습니다. 내 내적으로 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외적으로도 변화되고 내적 변화된 사람은 외적으로 변화 안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내가 내면이 바뀌어진 사람들은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과 하나가 된 사람들은요, 내 내면이 바뀌어진 사람들은 외적으로 안 바뀌어졌다는 것은 그거는 가짜입니다. 겉으로도 바꿔지게 돼 있고 내 삶으로도 바꿔지게 되어 있습니다. 배웠죠? 처음 들었어요? 그 다음에 그런 자들은 새 생명을 얻은 자다.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은 거듭난 자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자는 씨로 바뀌었다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마귀의 씨에서 하나님의 씨로 바뀌었고, 예, 이게 나무가 바뀌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새 생명 얻은 자들은 성령이 역사를 하고, 그 다음에 성경에 대해서 또 가르쳤어요. 성경은 누구의 말씀이라 했습니까? 모두 다 예수에 대해서 써져 있는 게 성경이에요. 예수님의 일기장이에요. 결국은 이 성경을 그냥 표면적으로 그래서 봐서는 안 된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 바로 이면적인 예수로 다 성경을 바라봐야 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11시 예배도 말씀드렸지만, 예배에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진리의 말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들은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성경을 읽을 때 예수가 보인다 했지 않습니까? 우리 성경에서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대해서도 배웠고, 또 기도에 대해서도 배웠어요. 기도는 영혼의 이 호흡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호흡을 못하면, 육신적으로도 호흡을 하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죽습니다. 영혼적으로도 호흡하지 못하는 자들은요, 이미 죽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다 그랬잖아요. 죽어도 자는 자다. 예수 믿고 우리 죽은 자들은 죽은 게 아니라 자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 다 깨어가 올라가잖아. 믿습니까? 네. 그러니까 살아있어도 죽은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기도 호흡을 해야 돼. 호흡.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가 있고, 하나님과 호흡이 있어야 되고, 내가 성령과 주님과 다시 계속적으로 내 안에 주님 계시는 나와 교제를 해야 돼요. 이 교제를 하는 사람이 내적으로 변화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내적으로 내가 변화되고 바뀌어지는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게 돼 있다고요. 근데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똑같은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조금 한번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조금씩 뭔가 모르게 성화대 한계가 되고 바뀌어져야, 저 사람이 진짜 안에서 성령이 역사를 하시구나, 우리가 보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경고함. 예. 구원의 경고하게 써 있으려면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경고하게, 나는 구원받았다, 여러분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자신이 있다, 이 확신이 있는 자들이에요. 근데 이런 확신이 있는 자들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를 버리지 않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를 배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경고하게 써있지 않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서, 그 환경에 따라서 내가 예수를 믿었다 했다가 안 믿었다 했다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상황과 시간,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경고하게 써있고, 그런 자들은 구원을 가지고 누릴 수 있다. 처음 들었어요? 구원을 누리고 살아야지. 우리는 예수 안에서 자유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리는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 안에서 자유를 가지고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매일 만약에 여기 율법에 매여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 진리가 없는 자예요. 이걸 해야 이렇게 하고,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함께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대로 하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율법을 안 지키게 할까요? 네? 지키게 하지. 왜?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킨 분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율법 빼앗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다 율법을 지킨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지킨 예수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율법을 저절로 지키게 되어 있어요. 내가 지키려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가 지키는 게 아니라 저절로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고 십계명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라도 못 지키면, 주님 내가 이런 존재입니다, 나는 못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해줄 때 나는 할 수 있지, 주님이 해주지 않으면 저는 못합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매일매일 나는 못한다고, 나는 이런 나약한 존재라고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를 간구하세요. 나를 도와달라고. 주님 날마다 함께 해달라고. 나는 죽은 허가 아닙니까? 나는 바다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미약한 존재입니다 하고 주님 앞에 내 자신을 확 내려놓으면요, 우리 주님이 그때부터 여러분들을 사용해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직책, 여러분들이 할 수 있게 하나님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예수 안에서 매이면 안 됩니다. 뭐든지 매이면 안 돼요. 내가 주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준과 신분과 수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우리의 수준은 얼마짜리? 잠깐만서. 예, 예수님짜리.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수준은 예수님짜리라 했잖아요. 왜?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가지고 예수님이 뭐 십자가 내 때문에 죽어주셨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짜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짜리 같으면 얼마나 수준이 높은 자들입니까? 얼마나 신분이 대단한 자들입니까? 우린 대통령보다 더 위대한 자들이에요. 믿습니까? 예, 하늘의 공주, 하늘의 왕자잖아. 예수님의 신부잖아. 그런 우리 수준을 가진 우리가, 그런 신분을 가진 우리가 왜 쪼다같이 살아가요? 왜 허벌렁하게 살아갑니까? 이제는 당당하게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의 신랑 신부된 우리는 죄에 대해서 배웠어요. 죄를 어떻게 처리하냐. 죄를 처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 신부가 됐다고 우리는 지금 현재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에 살아가면서 지금 현재로 만약에 죄 안 짓고 살아갑니까? 죄 지어요, 안 지어요? 짓잖아. 그러면 죄를 처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 신부가 됐다고 그럼 죄 처리 안 하고 무조건 있다 보면은 하나님하고 우리는요, 그때마다 관계, 하나님과 관계 회개를 안 하면은, 부부간에 싸움하면은 여러분 관계가 어떻게 돼요? 삐뚤어지죠? 솔직히 말해서 밥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죠? 양말도 안 챙겨주고 싶어. 니는 니, 나는 나. 이렇게 살고 싶어. 예, 싸움하고 삐뚤어져 있는 상황에서는 뭐가 이뻐요? 싫지. 마찬가지예요. 그렇다고 이혼합니까? 이혼하면 싸움할 때마다 이혼하면 골백 번 이혼했지. 그게 아니라 삐뚤어진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언젠가는 서로가 화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도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분명히 회개가 없으면은 하나님하고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삐뚤어진 상황에 있단 말이에요. 그럴 것 같으면은 어떻게 죄를 처리한다 했습니까? 죄 씻음과 죄 용서와 죄 씻음, 다시 하면 죄 사함과 죄 씻음이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죄 사함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단번에 한 번만, 어제 그 금요일날도 말씀했지만은 한 번만에 우린 죄 사함은 받은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랬잖아요. 반석의 돌을 한 번만 쳐라. 한 번 쳐라 했습니다. 그럼 내가 그 위에 있겠다 그랬어요. 반석이라는 돌 위에 하나님이 있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겠다는 것은 예수님이 있겠다는 것이에요. 그 반석 위에 예수님이 있으면은 반석을 치면 예수님이 갈라진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한 번 죽는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쳐라 그래 거고, 그 다음에 민수기에서는 반석에게 명예라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은 한 번 죽었어. 한 번 죽고 죄 사함은 한 번 받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명하는 것은, 그 다음에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고 모든 것은 예수 이름으로 명해가지고 어떻게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쫓아내고 문제도 해결받고 예수 이름으로 명예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예수님을 또 죽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모세가 화가 나니까 반석을 두 번을 쳐버렸잖아.
물은 났어. 물은 났어. 근데 네가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우리 예수님만 죽는 것은 거룩함의 죽음이에요. 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거룩하게 죽으신 분이에요. 근데 거룩함을 나타내야 되는데 지 마음대로 차버렸단 말이에요. 우리도 내가 하는 것 같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3,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 번만 죽는 거예요. 그 한 번 죽는 것은 그 죄로, 한 번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사해 주셨다 그랬습니다. 근데 김일성이 죄 사해 줘서 안 사해 줬어요? 안 해줬어요? 그러니까 예배 참석 안 하니까 저런 말 나오는 거야. 예배를 참석해야 돼요. 다 세상의 죄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라 그랬어요. 세상 죄를 다 짊어지고 가셨어요. 다 모든 사람의 죄를 다 돌아가셨다고 예수님은.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가셨다? 그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이 함께하는 것이에요. 그거 못 믿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못 믿으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시고 내 죄 때문에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그 진리의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저절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김일성이는 그 말씀을 믿지 않아가지고 지옥 간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아무리 못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죄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 모셔드리는 자, 이 사람은 천국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그 제사함을 믿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신부가 됐지만은 날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네? 죄를 짓는 것을 죄를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발만 씻으면 된다 했잖아요. 그거 다 배웠는데 처음 듣는 것 같이 왜 얼굴들이 그래요? 네? 그러고 나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어떻다 했습니까? 네? 바퀴 축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축은 뭐라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살이 있지 않습니까? 살과 그 다음에 이 바퀴로 제가 말을 해가지고 바퀴로 내가지고 다 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 들을 때 그게 진짜 맞다 할렐루야 아멘 그거 이런 마음이 있었다면 기억날 건데 기억이 안 나니까 또 한번 복습하니까 졸려요? 딱 한 사람이 졸아요. 졸리면은 이 말씀이 귀에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 정상적인 신앙생활은 누가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축을 삼고 사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 축이에요. 축이 없으면은 이 바퀴는 돌아가지도 않아요. 이 바퀴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을 예수 그리스도로 삼고 그 다음에 쌀은 뭐라 했습니까?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수직적인 것과 수평적인 말을 했잖아요. 말씀과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쌀은 순종하는 생활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하고 기도를 하다 보면은 순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 그러고 나서 상한 마음의 치유, 상한 심령의 치유에 대해서 했습니다. 상한 심령, 우리가
심령이 상해있을 때 어떻게 치유한다 했습니까? 예수가 들어오면서 예수의 마음을 가질 때 치유가 된다. 그렇게 했죠? 예수 없이는 절대 치유가 안 돼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자존감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자존감에는 높은 자존감과 낮은 자존감이 있다 그랬죠? 높은 자존감은 어떤 자가 높은 자존감이고 낮은 자존감은 어떤 자가 낮은 자존감이에요? 높은 자존감은 높은 자존감을 가지신 예수님이 있을 때 높은 자존감을 가졌고, 그렇지 않으면 다 낮은 자존감이에요. 그래서 낮은 자존감을 가진 신앙은 어떤 신앙? 메뚜기 신앙. 높은 자존감을 가진 신앙은 어떤 신앙? 밥신앙. 밥신앙을 가진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밥신앙을 가진 자는 긍정적인 신앙인이에요. 그리고 메뚜기 신앙은 부정적인 사람들. 뭐를 하면 맨날 나는 못해. 일구 하고 남 하는 건 전부 다 부정적인 눈으로 보고, 뭐 하는 것마다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부정적인 눈으로 보고 부정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은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높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은 모든 것 다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안 되는 것도 다 저거 예수님이 하면 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은요,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하고 항상 문제를 하나님보다 더 조그만하게 보는 거예요. 문제는 요만하게 보고 하나님은 이만하게 크게 보시는 거예요. 그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요만하게 보고 문제를 이만하게 보니까, 문제가 이만히 크니까 하나님이 적어 보이니까 해줄 수 없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근데 높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은 문제가 아무리 산더미만큼 크다 할지라도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문제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주면 된다. 이 확실한 마음, 확고한 마음을 가지면 그 다음부터는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나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관점이 무엇인가? 오늘은 이제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누구인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오늘 말씀 14절에 보면은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함을 내 영혼이 잘 아시나이다. 주님이 나를 신묘막측하게 지었다 그랬습니다. 신기하고 놀랍게 지었다는 거예요. 네. 나는 그저 우연의 일치로 태어난 존재가 아니고 아무렇게 지어진 존재가 아니라 귀하고 소중하게 지어진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는 아무도 끊을 자가 없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는 자들은요, 어떤 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자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네. 하나님의 사랑에서 아무것도 끊을 수가 없다 했습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아무것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끊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아무도 어떤 기근도 어떤 환난도 어떤 공고도 어떤 칼이라도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끊어진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하고 하나가 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100%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 즉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맺어진 우리는 사랑의 관계는 절대로 끊어질 수가 없다는 것을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이 끊지 못한다. 질병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전쟁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칼도, 모든 기근도, 박해도, 핍박도, 그 어떤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을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를 맺음을 했다는 그 뜻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자는 그 어떤 것이 하나님과의 끊지를 못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어디서 산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가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세상에 사는 이 땅에서도 우리가 살고 있지만 결국은 우리가 사는 곳은 어디다 했습니까? 천국 하나님 나라. 왜냐하면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했잖아요. 그럼 결국은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함께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가 임해가 있는 자들이에요. 그럼 하나님 나라가 임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만약의 경우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자들은요, 아직도 성령이 임하지 못한 자들이에요. 그러니 맨날 이 땅에 내 인생을 팔고, 이 땅에 내 마음을 팔고, 이 땅에 내 육신을 팔고, 이 땅에 나의 모든 것을 파는 이 땅에 우리를 팔고 있는 기생들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몸 파는 사람들이 다 이 땅 기생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이 임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럼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임한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말씀 들을 때 그런 것 같다 해도 돌았으면 다 잊어버리잖아. 그 여러분 하나님이 보는 여러분 관점을 어떻게 보고 있냐 지금 말씀하잖아. 우리가 우리 보는 관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보는 관점을 지금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보는 관점은 아주 신묘막측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도 성령이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예수가 있는 자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왜? 그렇지 않는 자들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라고 그랬잖아요. 죽은 자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죽은 자 안에는 썩은 것들가 있잖아요. 여러분 죽은 자가 있으면 썩어 안 썩어요? 썩고 있잖아. 결국은 죽은 자, 예수가 없는 자들은 죽은 자들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없는, 성령이 없는 자들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다 성령이 말하고 있거든. 그럼 결국은 우리가 무슨 말을 하고 싶냐? 그러면 살아있으나 죽은 자, 그럼 죽은 자에서는 나오는 것은 썩은 냄새만 풍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단 말이에요? 신묘막측하게 지은 그대로 하나님이 지은 그 모습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 모습 그대로 있는 자들은 새 생명을 얻고 거듭난 자들이라고요. 거듭난 자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기이 여기고 어떤 환난 속에서도, 어떤 고난 속에서도, 어떤 핍박 속에서도, 어떤 전쟁 속에서도, 어떤 칼에도 아무도 하나님과의 사랑을 끊을 자가 없다. 이 끊을 자가 없는 자들은 거듭난 자들이다. 거듭난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들은 하나님 나라의 공주고 하나님 나라의 왕자다. 이걸 공부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왜 성경 안 찾아요? 안 찾는 사람은? 성경이 없어요? 안 보여요? 그런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예,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그랬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과거의 내가 아니에요. 과거에 여러분들이 어떤 자라 할지라도 어떤 존재였다 할지라도 이제 부끄러운 존재가 아니라 말이에요. 과거에 내가 남을 사기친 사기꾼이었다. 과거에 내가 남의 것을 도둑질한 도둑놈이었다. 과거에 내가 술집 여자였다. 과거에 내가 어떤 장녀였다. 과거에 내가 강도였다 할지라도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부끄러움이 없다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보는 관점에서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더 사랑한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자들에게 왔어요? 우리 예수님은 내 잘났다고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율법사들 이런 자들에게는 가지 않았어요. 이런 자들은 내가 얼마나 금식을 많이 하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얼마나 11조를 많이 하는데, 내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는데, 이런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가도 그들이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자들에게 갔어요? 창녀나 세리나 죄인들이나 이런 자들에게 찾아가가지고 의원이 병자에게 필요하지, 의원이 건강한 자에겐 필요 없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 같은 죄인들, 우리 같은 세리들, 우리 같은 창녀들에게 찾아와가지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메시아를 왔다. 내가 너를 구원시킬 구원자다. 이랬을 때 우리가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바라보는 관점이 신랑 신부 사이란 말이에요. 신부로 받아들인다고. 얼굴 예쁘다고 신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옷 잘 입었다고 신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네 안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바라보면서 우리 예수님은 너는 내 신부다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내 사랑하는 신부. 여러분들에게 예수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우리 예수님은 과거는 바라보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과거. 현재 네가 내 영이 있느냐 없느냐, 현재 네가 나와 함께 있느냐 없느냐, 현재 네가 나를 받아들였느냐 안 받아들여, 이거 지금 이게 문제예요. 과거에 내가 옛날에는 얼마나 믿음 좋았는데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현재 우리의 믿음을 보고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나무 자체가 바뀐 것이에요. 우린 나무 자체가 바뀐 자들이에요. 원래 땅에서는 뭐만 한다고요? 예? 은근키, 가시나무. 창세기 말했어요. 땅에서는 은근키하고 가시나무만 난다. 그 땅이 이런 땅이 아니에요. 우리가 걸어다니는 땅이 아닙니다. 우리 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는 은근키하고 가시나무만 난다 그랬습니다. 이런 우리 땅에 이제는 이 나무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했잖아. 아벨의 제사는 받아들였지만은 가인의 제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왜? 가인이 열심히 추수해가지고 갖고 왔는데 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땅의 소산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런 걸어다니는 땅의 소산, 밭에 논의 땅의 소산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땅의 소산이라는 것은 땅 소산을 말하는 것은 땅은 우리의 지식,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혜 이런 것 가지고 자기 노력으로 가지고 해가 온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이 안 받지. 아벨은 양의 제사로, 양은 예수님이 양으로 오시잖아요. 결국은 예수님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예배를 드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려야 받지.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 땅의 소산으로는 예수님 받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그냥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입니다. 믿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는 포도나무로 바뀐 자들이에요. 땅이 바뀌었다고. 땅이 나무 자체가 바뀌었다고요. 그래서 접붙임 받았다니까. 우리가 접붙임만 하잖아요.
참감람나무에 돌감람나무를 접붙임했을 때 이것이 참감람나무가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포도나무에 이 가시나무 엉겅퀴가 접붙임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포도나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 포도가지가 된 거지. 포도가지. 그래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포도가지가 바로 우리, 예수에 붙어있는 우리는 이제는 열매를 보면 안다. 그 열매가 내적 열매, 외적 열매, 그 다음에 삶의 열매, 이것을 바라보면서 너는 진짜 예수 믿는 자도, 예수님이 함께하는 자, 우리는 알아요. 아직도 땅에서 나는 것 가지고 계속적으로 교회에 일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안 받는다니까. 여러분 스스로는 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안 받아요. 왜 끙끙 소리가 나? 그래서 예수 믿고 바뀐 자는 옛날 과거 그대로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바뀌어도 옛날 습성은 나오게 돼 있어요. 바뀌었다고 하나쯤에 180도로 확 바뀌면 괜찮은데 바뀌었지만은 옛날 습성은 있습니다. 나무가 이거 붙었지만 접붙임을 했지만 그해 바로 열매 맺는 나무 봤습니까? 접붙여가지고 채 3년에서 5년 가잖아요. 그러니까 바뀌었다고 금방 바뀌는 게 아니에요. 서서히 바뀌는 거예요. 이것이 성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계속 참아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걸 바라보면서 예수님도 참아주는데 우리는 맨날 손가락질하잖아. 비판하고 남을 정죄하고 헤아리고 판단하고. 아무도 판단하지 마라. 아무도 비판하지 마라. 아무도 정죄하지 마라. 비판은 내가 할 것이다. 우리 하나님만 비판하고 심판하고 판단하지 우리 인간은 니나 내나 똑같다는 것이에요. 도토리 키재기야. 도토리 키재기. 잘나봐야 뭐 얼마나 잘났다고 까불고 있어. 안 그래요? 다 도토리 키재기. 자, 그 예수 믿고 나무가 바뀐 자를 욕하면 예수님을 욕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고 했기 때문에. 자, 히브리서 2장 11절에서 12절.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하는 이는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예, 우리는 예수님의 형제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 했는데 누가 우리를 심판하고 정죄해요? 예수님이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의 형제로 본다고 했는데 왜 누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뭐 돈 많다고 예수님의 형제고 돈 없다고 예수님의 형제가 아니고 가방끈이 길다고 예수님의 형제고 가방끈이 짧다고 예수님의 형제가 아니고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그 예수, 바로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형제가 될 수도 있고 예수님의 형제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제가 되면 예수님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안 부끄러워하는데 창녀라 할지라도 예수 바뀌어가지고 예수 믿고 인간이 바뀌어가지고 예수님하고 형제 됐으면은 예수님은 안 부끄러워한대요. 그런데 사람들이 저거 옛날에 술집 여자야, 저거 옛날에 강도였어, 저거 옛날에 도둑놈이야, 또 우리 교회 뭐 도둑질하러 온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를 예수님이 그렇게 안 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으로 인해 가지고 바뀌어진 우리, 거듭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형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는 어떤 자가 할지라도 주님이 안 부끄러워한대. 주님이 내 형제라고 선포해주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로다. 자, 그랬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의 형제고 예수님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우리들인데, 그런데 우리가 누구를 부끄러워하겠습니까? 우린 다 영광스러운 존재들이에요. 믿습니까? 네, 부끄러운 존재가 아니죠? 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우리의 자존감을 갖고, 네, 우리 자존감을 가져야 돼요.
우린 낮은 자존감이 아니에요. 높은 자존감. 왜? 왜 높은 자존감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높은 자존감을 가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우리는 자연적으로 높은 자존감을 가진 자들이에요. 내 스스로 볼 때는 정말 메뚜기 같은 자들이지만 그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밥신앙이란 말이에요. 밥은 어떻게 하면 된다? 먹어버리면 되잖아. 문제를 먹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귀신을 잡아먹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다 모든 것을 다 먹어버리면 된다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소화는 예수님이 다 시켜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얼마나 자존감이, 우리 대단한 자존감을 가진 자들이에요. 근데 이걸 모르는 자들은 맨날 우리는 찌질이 같은 인생이라고, 우리 하나님은 찌질이 같은 인생을 사용하신다고. 지 잘났다는 인간들은요, 니 잘나서 니가 해봐라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의 자존감을 갖고 자산이 회복되어 심령의 상처를 예수님께 다 내려놓고 맡기고 치유받아 하나님 관계, 이웃 관계, 자신과의 관계를 늘 회복하며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 높은 자존감 가진 우리, 긍정적인 삶을 가진 우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제부터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로 항상 밝고 맑고 환한 얼굴을 가지면서 웃으면서 행복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